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선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장맛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여러분 막 비를 뚫고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만나 뵈서 행복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좀 인사 좀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5명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325명이 눈을 마주치고 했는데 오늘은 328명이 눈을 마주치고 하셨어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특별히 중층에는 한 2명 하면 다 하고 그냥 끝나요. 바쁜가 봐요. 예, 앞으로 인사 좀 잘 나누시고 교제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약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야 될지 답답합니다.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준비한 설교인데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전도 이제 축제가 있어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느라고 미루다가 오늘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 노아의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떤 자라? 완전한 자. 노아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성경이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당시는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예요. 이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 6절.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뭐하사?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하나예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들도 눈이 하나야. 근데 어떤 집에 눈이 둘 있는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 이 사람들이 저 집에 눈이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고 수군대고 큰일 났다고, 눈이 둘이나 있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노아의 가정, 탁한 시대에 탁하게 사는데 노아의 가정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악하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악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줄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도리어 이상하게 봐요. 착하게 사는 거 바보처럼 취급해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요즘 세상에. 너 혼자만 의인이냐? 그래도 잘났다.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힘들지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가정의 믿음까지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대가 악할수록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내가 목사 된 것이 참 잘했다, 목사 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접할 기회가 성도들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보는 것마다, 대하는 것마다 죄 지을 일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이라도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종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보니까 중층에 한 분, 1층에 한 분 조는 분이 있었어요. 조는 분이 있으니까 그 조는 분 깨라고 저렇게 참 자명조까지 올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으실 때는 핸드폰을 딱 끄세요. 이제 진동으로도 해놓지 말고 1시간 전화 안 받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딱 끄고 들으셔야 마음이 편해요. 어디까지 했더라? 오늘 핸드폰 얘기하다 끝날까 그냥. 오늘 핸드폰도 오신 분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다 또 목사님 한 분이 막 핸드폰 울리니까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방방 뛰었어요. 막 혼내키고. 그런데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긴장이 돼가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호주머니에서 들려.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악한 시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한데 이 평신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죄악과 마주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이 가요. 저분은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다. 오늘날 눈만 한번 잘못 돌리면, 발만 한번 잘못 뒤지면 다 죄야.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경건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잘못되면 가지 않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노아의 가정같이 인정받고 승리하고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뭐 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같이 갔대요. 같이 갔대요. 먼 길을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을 택해서 가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택하겠어요? 그냥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면은 십리를 가도 천리를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가 마음에 딱 들었다.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래서 노아와 동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시고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총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15명 정도가 우리 같은 반 우리 전사님들이 모여서 SL 선교회라고 이제 도움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를 조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지금 40년 동안 매달 모여 가족들 이제 아이들을 말고 가족 이제 부부 동반해서 모이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를 갖고 목회 정보를 나누고 또 회비를 걷어서 또 이런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또 가족 수련회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아이들이 다 따라왔어요. 자기들끼리 놀고 바글바글하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점점 아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아이들이 하나도 안 와요. 언제부터 없어지냐면 애들이 5학년 될 때, 4, 5학년 될 때 그때부터 안 따라다녀요. 엄마 아빠하고 가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몰라. 뭐 먹을 것 걱정하나, 잠잘 것 걱정하나, 걱정 하나도 안 돼. 왜? 다 되죠. 그런데도 안 가려고 그래.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부모가 자녀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싫어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하고 싶은 일도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안 가. 불편하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노아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 가정이야.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가정. 모쪼록 여러분은 노아의 가정같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노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노아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노아의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볼 때 이 노아의 아내는 노아를 잘 내조를 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거죠. 어느 가정이나 아내의 내조 없이 남편의 성공은 불가능해요. 노아가 성공적으로 끝까지 방주 짓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 충격적인 명령을 받아요. 노아야,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하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간영해서 세상을 물로 다 멸해버릴 거야. 너는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쳐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은 노아가 누구한테 가장 먼저 얘기했겠어요? 아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친구한테? 당연히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큰 사명을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엄청난 명령을 받았어. 내가 이 명령을 어떻게 다 순종하며 이룰 수 있을지. 아내가 말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말씀해 보세요. 여보,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약해서 다 물로 진멸하시는데 저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나보고 큰 배를 만들라고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어. 여러분 생각에 노아의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찬성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찬성했죠. 여보,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요, 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인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그게 말이나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더구나 우리 보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 우리는 땅밥 먹고 살아야? 네?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배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나는 창피해서 못해요. 당신 혼자예요. 그러면 노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아내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협력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보다 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훨씬 좋았구나. 노아는 당사자야. 하나님도 직접 계시를 받았어. 명령을 받았어. 그러나 아내는 노아로부터 들었어. 그럼에도 순종했어요. 마침내 방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먼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친척도 찾아오고요. 부인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를 말려야 된다. 남편을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라도 당신이라도 좀 정신 똑바로 갖고 말려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하지만 노아의 아내는 끝까지 이겨내고, 또 배를 짓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자재들을 다 옮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노아가 엄청난 당대 부자였었다. 그러나 재산이 점점 축이 나고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바로 노아의 아내예요. 사람들은 부부를 배필이라고 그러죠. 배필, 돕는 자, 서로 도와주는 자, 그래요.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살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한문으로 사람인자, 제가 이제 주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문으로 사람인자는 작대기 2개 받쳐놓은 거잖아요. 그 작대기 하나 빼면 넘어져요.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서로 받쳐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안 한 처녀와 총각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반쪽이지, 반쪽.
온전한 사람들이 만나야 하나가 되는 거야.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은 순종과 내조지요. 물론 불의한 일에 순종하고 내조하라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면 그 일에 같이 따라주고 그리고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이, 내조하는 것이 아내의 미덕. 그럼 남편은 무조건 아내 보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되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고 아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스스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부부를 잘 배워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내조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모쪼록 여러분은 노아 가정처럼 부부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돼서 믿음으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의 자녀는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 자녀는 한결같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협력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이 자녀들의 희생이 많이 컸죠. 사실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습니까? 야, 너네 지금 어떻게 저거 산꼭대기에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냐? 그러나 세 아들 중 누구도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만약 자녀들이 반발해서 탈선했다면 방주 사업은 어려웠을 겁니다. 더구나 하루 이틀 동안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중노동에 다 동원이 돼서 가족들이 다 했잖아요. 그 당시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인데 세상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음만 먹었다면 가면 그냥 다 죄악이니까. 요즘처럼 됐다면 죄악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할 정도로 죄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얼마나 향락 문화가 발전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가정이 참 부러웠고요. 노아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은 참 굉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떻습니까? 하기 쉽습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너무 자녀 교육이 힘들어요. 막 이것도 막아야 되고 막 저것도 막아야 되고, 그럼에도 좋은 것은 그렇게 하라도 않는데 이 잘못된 거, 악한 것은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배 드리고 공부하라면 1시간만 하면 비비 꼬는데 그냥 가서 컴퓨터 게임하면 뭐 날 꽃박새도 괜찮아. 노아 당시도 요즘 세상과 똑같아요. 사람들 모두가 쾌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것만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노아의 자녀들은 경건했고 아버지와 함께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요.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라 세 자녀 모두가 그랬으니까 복된 일이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녀들을 보면 노아를 알 수 있어요. 노아가 평소부터 자녀들 믿음으로 키웠어요. 또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래, 믿으려면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의롭고 경건한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야. 노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자부들까지 순종하고 방주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죠.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자녀들이 바르게 서요. 하루는 집사님 부부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한테, 얘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간 회사에서 야외에 나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딸이 말해요. 아빠,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그 주일날이지. 아빠 집사 맞아요? 딸이 3학년짜리 집사 맞아요? 주일날 어디를 가요? 아빠 엄마 갔다 오세요. 나는 교회 갈 테니까. 이 정도 되면 아빠의 영적인 권위가 다 떨어져. 암만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려고 해도 안 들어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아들만 둘이야. 요즘 능력 있는 남자들은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또 그렇다고 괜히 또 아들만 둘 있는 사람 시험 들지 마요. 네. 나만 그런 거야. 지금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10년도 넘은 일인데, 우리 이제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볼 때, 근데 필기고사에서 합격하고 또 면접을 볼 때, 면접 보고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관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본대요. 그럼 되게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은 그 회사 회장님을 제일 존경한다 한대요. 이제 그 들어가는 회사.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에 대해서는 미리 그냥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예사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랬대요. 누굴 제일 존경하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랬대.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하고 둘이 개척을 해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건 경영학적으로 봐도 경영자로서도 이거는 존경할 뿐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이제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은 부모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노아의 가정이 노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 선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엄마들보다도 우리 남편들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멘 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확인하겠어요. 네 번째는 사명을 감당한 가정. 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주신 사명은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방주 짓는 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사명을 잘 감당하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다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다 지어지는 날 이 세상은 다 물바다가 되고 여러분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방주 짓는 일을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돌아오세요. 백성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심판이야.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너나 잘해.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조롱하든 말든 120년 동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인류 역사상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제가 이게 퀴즈야. 인류 역사상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아한테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해. 천국 가서 노아가 한테 뭐라고 말 들을까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 뭐 우리가 목사님 나는요 6개월이나 3개월이나 1년 했는데 막 한 명도 못하고, 이건 명함도 꺼내지 마.
120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전도한 사람이 노아야.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전하는 사명이에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예?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거죠. 자,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위해서 짓는 일에, 세우는 일에 봉사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예?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또 이 교회를 중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아빠는 남전도에서, 엄마는 여전도에서, 또 아들은 학생부에서, 또 딸은 유년 초등부에서 그렇게 같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모쪼록 여러분도 노아의 가정처럼 사명을 감당하되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시고 충성하시되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가정들은 남편들이요, 남편이 집사인데도 아내들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 또 싫어해요. 어떤 분은 시간을 딱 재고 있대. 또 이렇게 째째하게 하지 말고요. 세상에 미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에 미치면 이거는 복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 뭐 조금 또 시간 많이 지체한다고 왜 안 오냐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막 전화하고, 아이들 교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시간 없어서 공부 못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하고자 하면 애들이 그냥 공부를 싹 하면, 집중하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시간만 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요, 자기는 또 믿음 생활 정말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하면서도 또 아내들이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복 받을 사람이야. 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이 안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 야, 저 가정같이 저렇게 좀 행복해야지, 저 가정같이 돼야지, 이래야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선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잘한다 해도 가정이 잘못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보시세요. 그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말은 예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자식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또 3번째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이나 인격적으로나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통해서 교회에 섬기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모쪼록 이 약한 세대의 남영교회 성도님들은 노아의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또 경건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